기독교와 유태교는 적대관계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해서 유태교하고는 융합이 안 된 겁니다. 절대. 이 관계는 이 관계가 안 되는데 뭐냐? 이 B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중동에 가서 회교도들하고는 뭐냐? 적대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유태교도 같은 중동 땅에서 회교도들은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이스라엘을 편을 들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이유다. 이스라엘 내가 보면 깡패국가입니다. 전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도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식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이 유태인들은 유럽 중동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쫓겨나서 2000년 이상을 쫓겨나서 살은 거예요. 유랑민으로. 그 민족이 국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데 유럽에 살면서 융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막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에 돈을 막 대준 거야. 우리는 히틀러만 망하게 해라. 왜? 우리 동족을 다 죽이니까. 그렇게 돈을 대주면서 약속을 받아낸 게 뭐냐? 히틀러 죽으면 우리 고향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던 이스라엘 그쪽에 돌아가서 그 땅을 때려주면 살겠다. 이래 된 거야. 그에 가는데 레바논이 땅을 멀쩡하게 자기 원래 있는 나라를, 대한민국에 옛날에 여기 살던 어떤 민족이 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쫓겨났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너가 나가고 여기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용납되겠어요? 그런 관계야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 유태교에서 나와서 새로운 개혁적 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그래 이제 결론을 짓자면, 그런데 불교는, 이 모든 종교는 처음에 발생할 때는 개혁적 사상으로 출발을 하지만 자기가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 정착이 되면 더 개혁을 안 하는 거야. 개혁을. 그래 인류 문명의 발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가 제일 암적 존재입니다. 암적.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주장을 하는 진보적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또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저술 같은 거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점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읽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고 상당히 논리 정연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 한데, 불교는 지금도 여전히 개혁을 진행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불교는 역사 자체가 참 재미있어요.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치의 그 석을 뭐라는 게 원시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원시불교요. 그 원시불교는 서가모니가 만들어낸 원형불교다 이 소리예요. 그 원형불교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대성불교로 바뀌어. 대성불교에서 다시 중국에 와가지고는 새로운 중국에서 이랬다. 다른 게
종파불교로 이제 바뀌는데, 종파. 이 종파불교가 이제 이렇게, 아이고, 이게 뭐, 그 종파불교로 바뀌는데, 이 종파불교가 이 가운데 가장 하는 게 선종. 이 선종불교로 이렇게 바뀌는데, 오늘 요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 이제 나와서 이제 요걸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전에 이제 설명하는데, 서가모니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느냐 하면요, 자기 법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자등명 법등명. 그래.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이 불교가 굉장히 이 자기 법기, 이거 기라는 거지. 예. 그 자기 법기.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제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돌아가시면 스승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뭘 의지하고 공부합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너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할 곳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등명. 너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너 스스로.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냐? 너 스스로. 법의 등불을 밝혀라.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데, 이게 지금 기독교와 해교가 싸우는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서양의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종교가 똑같은 종교입니다. 원래 발생이 똑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는 유태교예요. 유태교는 모세를 신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다시 여기 한 사람이, 모세 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게 기독교예요. 똑같은 데도 출발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딱 맞잖아요. 예수 죽고 하는데 모세가 새로 개혁을 했어. 그 유태교가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도 예수가 나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여전히 메시아로 하고, 이 기독교는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거야. 예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이건 기독교 했잖아. 이거 또 하나 나왔어. 그 사람이 누구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굉장한 명언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또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런데 예수는 왜 실패했느냐? 그 제자들이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다. 나는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유언을 따랐느냐? 여전히 마호메트를 신으로 메시아로,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그럼 오류를 봅니다. 또 앞으로 또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문선명도 나오고 박태선도 나오고 조용기도 나오고 계속 나와. 이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 한데 그래 하여튼 신으로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 이 불교의 위대한 점은 어디냐?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삼는다. 아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자기 하라는 거야. 자기. 그래 뭐냐 하면 우리가 삼기 그러잖아요. 삼기. 그래 삼기 원래 이기야. 자기 법기 이기인데 나중에 대승불교에 와서 논리적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이 뭐냐? 부처님은 나 스스로가 부처님이고 바로 부처님이 진리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통합하는 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우고서 불법성 자기 그 생각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그 교리가 발달해 왔지 그 원형이 무너지고 깨진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한기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성불에 기하라. 그게 자성의 삼신불에 기하라는 거야. 다른 데 기하지 마. 우리가 삼신불 기하라 하니까 부처님한테 맨날 기한다 하는데 딴 데 있는 부처님한테 기하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하라 이 소리예요. 너 스스로의 법에 기하고 너 스스로의 성에 기하라.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다. 뭐 대충 뭐 그 정도면 뭐 설명이 된 걸로 보고 이제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을 여인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에 기하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합니다 하라. 그게 그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는데 그걸 뭐 따지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설명할 것도 없이 본문을 읽으면 다 나와요. 색신은 집과 같으므로 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의 세 몸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진 것이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 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의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 기하라 하니까 자꾸 밖에서 자꾸 따로 나 말고 따로 부처님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자꾸 기하려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의 색신이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이게? 이 색신 속에 다 들어있는데 너 스스로에게 다 있는데 선지식들은 들을지니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의 법성이 삼신부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기나니 어떤 것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만가지 법이 다 자기의 성품이 갖추어 있나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일월 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으니라. 지혜는 항상 밝지만은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녀 뜬 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참 법문을 열어 주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밝아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게 되나니 모든 법에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청정법신인데, 우리 이 청정법신이 어떻게 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훼손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무엇과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은 거 하냐, 저 하늘에 달이 떠 있고 태양이 떠 있으면 그거는 그 태양의 빛을 항상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지상에서 보면은 구름이 낀 날은 태양빛이 안 보이고 어둡고 침침해서 태양빛이 흐려졌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태양빛 자체에는 조금 더 흠집이 난 바가 없다. 그래서 덮여있는 구름만 그치면 바로 태양빛은 밝고 선명하게 빛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가 그치기만 하면 우리의 자성이 그 밝고 빛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더라도 우리의 본래 청정한 법신을 훼손시키지는 못해요. 못한다는 게 불교 입장이야.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하고 죄짓고 이렇더라도 그것은 그것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률 논리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불성 자체는 전혀 그 훼손된다든지 흠집이 생기지를 않는다.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죠.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기함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천대극 화신불이라고 하는가? 헤아리지 않으면 자성은 바로 비어있어 고요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곧 바로 스스로 변화하나니 악한 것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윗세계가 되고 우치하면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되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하느니라.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가 생기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화신불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원만 보신불이라고 하는가?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할지니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불이라 하느니라. 한 생각의 악한 가보는 천년의 착함을 도리어 그치게 하고 한 생각의 착한 가보는 천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나니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신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바로 화신이요 생각마다 착한 것이 바로 보신이며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음이 바로 기이라 이름하나니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집이므로 기여할 곳이 아니며 다만 삼신을 깨달으면 바로 큰 뜻을 아느니라.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 기하였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서원을 바라리라. 선지식들이여 다 함께 해능을 따라 애울지니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이 없는 불도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한다 하면 해능이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가? 자기 육신 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니라.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하느니라. 무량한 번뇌를 면세코 다 끊는다 하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험한함을 제거하는 것이니라.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운다 하면 위 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며 이 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다 하면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의고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가 생기고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니 바로 스스로 깨달아 불도를 이루고 맹세코 서원을 향하는 것이니라. 그 뭐 이 정도 이게 뭐 어려운 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뭐다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나쁜 생각이 턱 일어나면 아 이게 참 나쁜 기구나. 그 생각을 턱 일으키고 착한 생각을 턱 일으키면 나쁜 생각을 착한 생각을 일으켜서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 우리가 뭐 또 그래 하다가 아이고 뭐 어떻게 뭐 못된 또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안 해야 되지 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쳐버리면 바로 번뇌를 버리는 것이라. 그래 이 생각이 이런 것인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오늘 현설수설에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가르치고 재밌었어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 다 알죠? 김연아. 네, 김연아. 김연아가 지금 현재 최고 인기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 적절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한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일본의 이제 선수가 마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사다 마오. 네, 그 나이가 동갑내기라.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비슷한 나이에 같이 그 출발해서 아사다 마오가 국제 무대에서 김연아보다 훨씬 먼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또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그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종목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마라톤에 황영조는 선수 생활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딱 따니까 영웅이 되고 그렇다고 뭐 그 이름 뭐입니까? 김봉준과 뭐 이봉주는 다른 데 가서 국제대회 가서 메달도 많이 땄지만 결국 선수 생활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몸담으로 해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은퇴식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아쉬워하고 그 황영조만 못했단 말이에요. 큰 영광을 못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결과. 그게 아사단 마오가 두 라이벌이 이제 그 김연아와 두 라이벌이 이제 서로 대립해가고 쭉 올라가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므로 해서 두 라이벌 관계에서는 승리했다. 뭐 다른 뭐 기록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 앞서고 그래 했지만 하여튼 금메달을 따는 걸로 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신문에 쓴 칼럼을 읽었어요. 분석을 했더라고. 아사다 마오가 왜 김연아보다 앞섰었는데 김연아가 재능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사다 마오가 앞선다는 거야. 재능. 또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전 인수격으로 보잖아요. 무엇이든지 김연아가 더 예쁘게 보이지. 근데 나는 보니까 예쁜 것도 아사다 마오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이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 그리고 그게 뭐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막 그래픽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이름 뭐이고 김연아는 뭐 팔 길이가 어떻고 뭐 아사다 마오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그래서 더 우아하게 보인다 했었는데 춤추는 것도 내가 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그 김연아는 강한 파워가 있어. 내가 보는 경향이 그래요.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난 좀 다르네. 그 파워가 있고 아사다 마오는 뭐냐 하면 유연성이 강해. 아주 이렇게 그런 게 청순 가림미는 아사다 마오가 좀 더 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스피드라든가 이런 무슨 그게 그 요즘 말하는 그 스포츠니까 그것도 파워필한 맛은 김연아가 조금 더 있고 뭐 그렇다. 나는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된다고 이래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때면 그 모든 게 그렇지만 재능을 일찍 발휘해서 이렇게 쭉 가던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인기가 너무 이렇게 높아지면 더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기를 놓치는 거죠. 그 아사다 마오가 뭐냐? 이 국제대회에서 이미 막 메달을 쓸고 이래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보이는 데만 치중한 거야. 거기에 김연아의 코치는 뭐 했느냐? 아사다 마오가 더 멋지게 보이는 연기를 연습할 때 기본기를 계속 연습시키고. 그 우리가 작년 그런 게 지금 2010년도니까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김연아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희떡 자빠지는 것을 들어봤잖아요. 아니 그 결정적인 중요한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도 해. 금메달을 따도 희떡 자빠지고 땄거든. 그거 보면은 그게 아니 그런 경기를 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들어서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기본기. 그런데 이번에 아사다 마오가 그렇게 어떻게 간에 김연아가 점수를 더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아사다 마오는 어떻게 실수를 한 거야 이제. 거기 보면. 그래서 여전히 아사다 마오는 한국에 와서도 작년도 겨울에 그게 올림픽을 앞두고 김연아는 출전 안 하고 아사다 마오는 출전해서 했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 뭐 4대1 무슨 경기인가 뭐 했는데 거기에 와서도 아사다 마오는 또 실수했거든. 그러니까 출전하는 경기마다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기가 어려운 경기더라고. 거석이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팽그랑 도는 어찌 하면 희떡 자빠지잖아요. 그걸 보다가.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IQ가 150이 넘고 뭐 160이 되면 지혜로워지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우리가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뭐 재주 피우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랍니까? 신문. 잔머리 굴린다. 잔재주 부린다 이러잖아요. 잔재주 부린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잔머리 안 굴리고 잔재주 안 부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잔재주 안 부리고 잔머리 안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 정직하게 가야 돼. 정직하게.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 근데 여기에서는 얘기해도 되는 자리니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신도가 뭐 한 몇백 명이나 모이고 뭐 이렇게 어디 노출이 되는 그런 것이겠는데 그만 이런 얘기 또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기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하는데 아니 내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민주당에 가면 김민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운동권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아주 내가 이제 나는 내가 늘상 해요. 스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시골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저는 여름 방학에 저는 놀러 왔다가 스님한테 쏘아가지고 같은 스님들 사람인데 근데 내 아는 사람 가운데 뭐 서울대학 다니는 것만 아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 출신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비유를 해주면 김민석이라는 사람하고 유아미라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훨씬 높게 두각을 받아요. 이 사람 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히 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복학생 회장밖에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정치하면서 스타가 되니까 계속 현실과 타협하고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까워. 그래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이명박하고 딱 붙을 때 찾아왔어요. 나를. 그거 내가 어디고 저 보안사 수고함에 있을 때 찾아와서 그 내가 북글씨를 하나 했어. 글씨를 하나 써줬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얘기했나요? 아니요. 이게 일요반이 있고 화요반이 있으니까 헷갈려. 내외 명철이라. 이거 앞으로 여기 거석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내외 명철이라.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하라 이 소리예요. 밝을명 사모칭철. 안 밖을 다 깨끗해요. 유리병 속에 뭘 딱 넣어놓으면 밖에서도 깨끗하게 보고 밖에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데 그냥 잔재주 부지 말고 기본기로 정직하게 고집스럽게 그냥 딱 외길로 가라. 이래 보면 더 좋을란가 저래 보려면 이러지 말고 이래 갈리자로 가지 마라. 가지 똑바로 가라. 그래 못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에 떨어지고 나서도
또 이제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정몽준이한테 붙었다가 뭐 또 누구한테 붙었다 이래서 뭐 이래서 하다가 그냥 근데 인도 여행을 또 저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만났어.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참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만났어요. 이제 이런 거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는 정몽준 편에 섰다가 뭐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끈떨어진 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단 그래 어쩐 일이냐고 인도에서 지구가 나는 넓은 데 왔더니 그래 좁더라고 또 보니까 그래 또 가니까 아이고 부처님 뭐 4대 성지를 좀 참배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의하더라고. 그래서 좀 기특한 생각이다. 근데 거기서도 또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원칙대로 가라. 무엇이든지 지금도 늦지 않다. 그런데 하여튼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손해를 보더니 무슨 망하는 남이 보면 망하는 짓이야. 근데 계속 그냥 그래도 망해도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망한 것 같지만 실질은 남는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거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도 때도 그래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떨어질 때 가서 출마하는 사람이 했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 지금 참모들이 아직 가랑이를 붙잡고 대구로 못 내리게 가게 하려고 다 나는 아니 누나 되는 사람이 유희춘이라고 있어요. 나하고 친합니다. 근데 아이고 스님이 한마디 하라고 나와. 아니 나는 그걸 찬성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안 갈라 그러더라도 나는 가락할 사람이다. 국회의원 그거 뭐 좀 해보면 되지 뭐 평생 국회의원만 하는 게 뭔 재미있노 그거 뭐 그래서 하는 게 그러고 국회의원 떨어져 봐라. 먹고 사는 것도 돈벌이도 그게 더 떨어지고 나면 더 잘 된다. 내가.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대구. 그 대구에 가서 주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 지역인데 주호영하고 나는 또 어떤 관계냐면 내가 만해마을에 사무총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해마을의 이사야. 그 만해마을에 크고 작은 일은 그 사람이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인데 야당 시절 때부터도 뭐 거성한 게 있으면 막 장관 찾아가고 야당인데 국회 거성할 때는 싸우다가도 만해마을 일을 하면 가서 그 장관 손잡고 막 간절하게 사정해갖고 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 만해마을 일을 성의껏 봐주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다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게 두 사람이 가서 붙었어. 붙어가지고 이제 누가 와서 나한테 그래 조영이 와서 나한테 뭐 이래. 스님 그게 참 끄끄럽게 생겼다고 그랬었네. 아니 두 사람은 끄끄럽겠지만 내가 볼 때는 꽃놀이패다. 어떤 사람이 당선돼도 나는 좋은 거 아니냐. 내가 극하고 웃으면서 극하고 말았는데 거기서 38%를 얻었어요. 조영이 42%인가 얼마를 얻었는데 포인트 차이차고는 거의 차이가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는 장사한 거야. 국회의원 떨어지고도 주가가 팍 올라갔거든.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이상하게 얘기가 그랬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도 원칙으로 가야 돼. 원칙으로. 잔재질을 피우면 안 되는 거야. 김연아가 성공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잔재질로. 지금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김연아하고 박수치지만 김연아가 거기까지 가기는 선수 생활을 12년 했다는데 12년 동안 빙판 위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팽그런 걸고 잡고 팽그런 걸고 잡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그거 하라 이까만 한 3일 하고 아이고 지루해서 못하겠다 때리쳐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우리가 보기에는 춤이 뭐 다양하고 뭐가 있는 거지만
그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 원리는 딱 몇 가지야. 그 팽그름 도는 거 그거 그 몇 가지 그거 그 기본이 그거 보니까 설명하는데 그 명칭이 있더라고. 그 안에 7번을 띄어서 팽그름 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4분인가 얼마? 7분 하나요? 4분인가 뭐 하는 동안 4분 동안에 7번을 돌아서 팽그름 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나머지 이게 뭐 이래서 이거는 그게 그 흉내내는 기고 그건 조금 양림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뛰어서 팽그름 돌고 뭐 뒤로 뛰어서 팽그름 돌고 뭐 하는 거 그거거든. 연속으로 돌고 뭐 이런 거의 차이지. 팽그름 도는 거 그긴데 그 재주인데 밤낮 없이 그걸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 했는데 맨날 빙판에 자빠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보니까 텔레비전도 보니까 이거 안 자빠지게 하려고 공중에 끈을 달아가지고 이런 빼놓고 그 핑그름 돌고 자빠지려고 하면 끈이 끌어올려가지고 안 자빠지고 그렇게 연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팽그름 도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야. 그게 12년 선수 생활 12년 했다는데 12년 동안에 무슨 친구를 사귀었겠어요. 다른 애들은 나가서 뭐 맥주 마시고 친구들끼리 롤 댕기면서 뭐 놀러를 댕겼겠어. 아무것도 못한 거야. 오직 인생 그것만 하는 거죠. 그것만. 그래 내가 우리 백담사 가서 내가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그랬거든. 김연아 금메달 따듯이 12년 동안 팽그름 도는 거 그것도 매일 그래 하는데 우리도 젊은 청춘을 버려가지고 앉아서 그건 팽그름 도는 건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자국에 앉아있는 거는 그냥 엉덩이만 좀 베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명상만 하고 있는 거거든. 명상만.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빨리 얻으려고 한다든지 무슨 편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보기에 가장 어리석게 보이기로 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자꾸 이런 경전 같은 데 보면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지혜를 강조하니까 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고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느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멍청할 정도로 외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중국 고사에 우공이산 우공이산이라고 알죠? 우공. 이거 어떻게 써노? 아이고. 아니 이거 뭐 갑자기 우자가 생각이 안 나네. 뭐 우공이라고 이제 하는 이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뭐 하여튼 이거 옮길 이자라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어리석은 노인네가 산을 옮긴다. 그 이 사람이 산을 옮기려고 원래 이름이 우공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냥 이름이 우공이 된 거야. 우공. 그리고 왜 우공이 됐느냐?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어제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산을 하나 고개를 넘어가는데 산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영장산이라서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 남한산성에 가면 이 산고개 넘어다니면 참 불편하거든. 빙 돌아가려고 하면 또 산이 거리가 멀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불편하니까 저 산을 없애야 되겠다. 산을.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요즘 같은 포크레인으로 하고 뭐 도자로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아도 이걸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가 이 봉국사 살면서 산을 넘어다니는데 여기 저 산을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한 짐승만
그런데 10년 동안만 쳐내려도 상당히 많이 낮춰질 거 아니에요? 고개 넘어가는데 우리가 산을 옮긴다는 게 이쪽에 있는 걸 저리 막 옮기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래, 내 혼자만 하나 이제 아들, 딸도 같이 하고 처음에는 내 혼자 하지만 그럼 나중에 마을 사람까지 동원해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저 산을 파가지고 흙파고 지게로 좀 저다 날아서 밑으로 깐 이러면 산 죽은 뭐 영상은 저거 쉽게 하면 조금 낮출 수 있지. 그리고 1m 낮추면 그만큼 고개 넘어가는데 수른 거 아니에요. 2m 낮추면 그만큼 수로.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하니까 나 산을 없애려고 그러네. 왜? 이게 산 때문에 이제 댕기기가 불편해서. 네. 그 늙은 노인네가 그거 언제 그걸 산 없애가지고 그래 댕긴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못하면 내 손자 아들이 하고 뭐 아들이 뭐하면 또 손자 하고 이 언젠가는 산이 없어져서 사람이 댕기기 편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꿈에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어떻게 노인네가 그걸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산신인데 당신 그걸 산을 그래 없애면 되냐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산을 옮기 뿌리면 될 거 아니냐. 왜 남 그거 댕기는 불편하게 당신이 이사를 가는 나는 이거 칩터가 좋고 이사 가기는 싫고 그래야 되겠다 이러니까 산신이 알았다 이카지만 그날 천둥번개가 치더니 산이 싹 없어지고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가고 뭐 길이 생기 뿌린 거야. 그러면 쉽게 댕긴 그래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건데 하는 그 모양으로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생 돈을 버는데도 그렇고 돈을 급하게 벌려고 회사 돈을 횡령한다든지 내가 식당 하는데 마진 많이 남기려고 손님을 속인다더니 이러면 우순에 돈 벌잖아요. 결국은 자멸하는 길로 간다. 우직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일본의 도요다가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 망한 게 결국은 뭐냐? 비정규직 많이 만들고 하청업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국내 자기 일본 내에서 하청업을 주면 그 단가가 비싸지니까 저 동남아 같은데 저런데 저 중국 같은데 싸구려 임금이 싼 나라에다가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동의 질이 나빠지는 거야. 노동의 질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런 사태가 나가지고 거석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벌 돈 제일 많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아들한테 상속 제대로 잘 해줬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세금 몇 푼 안 끼려고 편법으로 하면서 하니까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그 큰 돈 많은 사람이 하니까 한국에만 망신당하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망신당해 버리고 그리고 이미지 나빠지고 그 이미지 좋아지고 하는 이미지 광고 하잖아요.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수억씩 들여서 뭐 텔레비에 뭐 인류를 지향하는 뭐 삼성 이간에 그럼 나중에 보니까 뭐 편법 상속하고 무슨 뭐 세금 탈세하는 거 인류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결론적으로 내가 그 회사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빌 게이츠 모양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국가에 내가 공헌하는 게 뭐이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국가가 내락하는 것보다 내가 세금 더 잘 내고 더 많이 내고 그러므로 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 더 그 자기 그 명예롭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 어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가지는 영리한가 모르는데 두 번째 가서는 좀 어리석은 부분이 없지를 않다. 그러니까 진짜 영리하고 우리 그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딱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스님이 돼가지고 도 닦는 것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돌을 못 속이잖아요. 돈은
그 돌을 닦는 사람이 뭐 편법으로 도 닦아가지고 뭐 도통했다는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직하고 미련하게 그냥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저점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듯이 계속 반복을 함으로 해서 뭔가가 뭐 각광이 나는 거지 딴 거 별로 없다. 지혜로운 것이 그런 것이다. 그렇죠. 자리에 스님께 일대하겠습니다.